우리 말씀에 보니까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하래요. 자, 그런데 이어서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선과 정의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30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또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정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본문을 정리를 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정의를 사랑하신다. 예, 그리고 의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얘기. 자, 여러분, 우리 외쳐봅시다. 정의. 예, 정의롭게 삽시다. 자, 그러면은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자, 먼저 우리 원어로 따져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미슈파트라고 해요. 미슈파트. 자, 이 말은 재판, 판결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면 거기에 공평한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공평한 재판, 공평한 판결. 이게 바로 미슈파트, 바로 정의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 이게 정의예요.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같은 민족에게는 이런 잣대를 대고 다른 족속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판결하는 게 아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똑같이 이 법을 적용해라. 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게 바로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뭘로 볼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사망, 반드시 사망,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피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뒤집어 씌웠잖아요.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봐주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봐줬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자기 아들이라고 봐주지 않았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니까. 자, 또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도 정의를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간, 그 사람의 성별이 어떻든 간, 그 사람의 직분이 또한 살아온 배경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뭐만 하면,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정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정의에 대한 이야기. 과거의 삶이 정말 우리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과거에 뭐 이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아. 우리 그 정의롭지 못한 말이에요. 하지만 예,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과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신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정의를 몸소 실천한 사람이에요. 당시의 신분 제도가 철저했기 때문에 이 노예 제도, 예,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이 노예는 예, 물건이에요.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물건 취급당했던 때가 바로 이 당시예요. 자, 근데 그 노예가 도망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잡아서 죽이거나 아니면 큰 형벌을 줬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른 노예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도망치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죽이거나 큰 형벌을 줬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빌레몬서 아시죠? 빌레몬서의 그 빌레몬의 노예가 바로 오네시모예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도망 나와서 로마로 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만났는데,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해서 형제로 받아들여요. 이 사람의 신분이 뭔데? 노예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형제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줘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제 너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다오. 그 요청하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정의를 행한 거죠. 예, 정의를 행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 누구든 간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다 우리가 같은 형제다, 같은 자매다 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정말 이 혁신적인 일을 바울이 한 거예요. 정말 당시에 노예는 물건 취급당한, 당연히 물건처럼 여겨져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바울은 정의를 행한 거죠. 또 그 빌레몬, 편지를 받았던 빌레몬도 내 노예였는데 당연히 죽여야 되고, 이 오네시모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그 노예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예, 정의가 없어요. 대신에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부르냐면 내로남불 시대라고 해요. 자기가 하면 로망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요. 자기 또는 자기와 관련된 사람과 어떤 일에 대해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자기하고 관련이 없거나 또 자기 뜻과 다른 사람에게는 불리한 조건으로 판단해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아니면 비난하고 비판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의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또 몸소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정의를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정의를 행하는 그런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회자에게 특별히 잘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목회자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목회자에게 어떻게든 잘 하시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만약 목회자인 자기 자식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기의 본 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식이 성도한테 이런 말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하는 마음으로 본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대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기 이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면 돼요. 내 자식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자식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먼저 해서 그 동일한 기준을 갖고, 그 기준을 갖고 대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면 그게 정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그렇잖아요. 나라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나라면 나를 어떻게 대접할까, 나는 뭘 대접받고 싶을까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죠. 내가 받고 싶은 거 남들도 받고 싶을 테니까 그거 주고, 이렇게 기준을, 나에게 이렇게 기준을 두고, 또 내 자식에게 기준을 두고, 내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내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내 가족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먼저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 행동하면 그게 정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공평한 판단, 바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니까 철저하게 기준을 잡아서 판단하고, 나니까 아니고, 내 가족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왔다리 갔다리한 그런 정의가 깨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의를 행하여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인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무너져 있고, 인성이 무너져 있고, 정의가 무너져 있고, 공의가 무너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 공의와 정의를, 또한 그 인성과 인격을 온전히 양성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을 통한 그 교육이 바로 서는 곳은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의를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기에 우리도 정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